그래서 종종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떨는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어서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이렇게 공허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거기에 맞는 열매와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한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임했거든요.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인 축복도 많이 받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도 많이 열려있는 그런 교회,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만 방종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유를 얻었고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무엇을 해도 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상황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니까 바울은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다가 엄청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지는데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한 삶을 살고 또 이런 갈등이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던지는데 우리의 정체성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 그것을 언급을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6장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6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한번요. 너희 몸이 누가 거한다고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놓쳐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도 다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것만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와 열매는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5년도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심정이 드는지 모르지만 어떻게든지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여곡절이 많았던 시간들이 전부 다 하나님 은혜에서 지나온 것으로 고백이 되어지니까요. 안 그러면 불평이 되어지면 그 모든 상황들이 불평으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 있는 이 정체성, 내가 성전이다 라고 하는 이 상황, 이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성전 되어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의 성전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26년도는 어떻게 결단을 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열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나의 거룩함을 지켜라 얘기합니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나의 거룩함. 그렇죠. 나의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다시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날마다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 성전에 거하는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야. 여러분들의 아파트는 전부 다 자가를 다 갖고 계시니까 이 자가 없는 사람들의 아픔은 모르시죠? 자가를 가지고 있는 주인은 자기의 건물을 아낍니다. 그리고 보수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고백은 내 성전 되어진 것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다시 한번 6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누구의 전이라고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자꾸만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자꾸만 잊어버린다라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게 모든 것이 허락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유에 대한 감정과 믿음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내 맘대로 해도 된다 라고 하면서 방종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걸 허락해 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따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 몸이 네 거 아니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나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된다? 관리하는 관리 집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몸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관리하면 그게 바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한테 야, 네 그렇게 살래?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고백하다 보면 무엇이 변화되어지는가 하면 내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인데 이 커리어가 대단합니다. 직장에서 아주 이제 중견 간부가 되었습니다. 팀장이 되어서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집에만 오면 불안한 겁니다. 왜요?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 누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과 그 우울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는 술도 자주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주님보다는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보다는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은 계속해서 악순환만 되어졌는데 어느 날 새벽에 교회에 나갔다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이 말씀이 가슴에 딱 와닿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가슴에 딱 와닿는 겁니다.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내가? 이 더럽고 초라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리고는 처음으로 거울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감동이 일어났던 거죠. 주님, 제가 성전이라면 이때까지 내가 술로 내 몸을 더럽혔네요. 이렇게 밤새 드라마로 시간 낭비하면서 살았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내가 성전인데 관리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술병을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11시만 되어지면 TV를 끄고 성경을 꼭 펴고 기도합니다.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한 보름 동안은.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보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가서도 쉽게 부하들이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있는 내성이 길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이들에게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 되니까 엄마는 교회 가야 된다. 남편도요. 당신은 교회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1년 뒤에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저는 그저 나는 성전이다 라고 하는 한마디를 가슴에 새겼을 뿐인데 내 안에 성령님이 제 삶을 청소하시고 꾸미시고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이제는 제 몸이 소중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 몸이 주님의 집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파트 정말 좋잖아요. 한 평에 2천만 원씩 하는 그 아파트에 들어가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자랑스러움보다 우리 성령의 전이 나에게 맡겨졌다는 것이 더 자랑스럽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다른 것을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 우리들의 이 고백들이 필요한가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향해서 엄청난 축복을 내렸는데 성전에 대하여 가진 하나님의 마인드가 어떤 것인지 기록합니다. 역대하 7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에 있다고. 성전에. 여러분, 눈과 마음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전이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집중하고 있고 그런데 그 집중하는 것이 한 번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추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되어진 다음에 역대하 7장 이후에 쭉 한번 읽어보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바를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에서 행하리라. 너희가 죄를 지었다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 죄를 사하리라. 너희 몸이 연약하여 아프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성전 가운데서 듣고 너에게 역사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도는요,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성전되어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우리들의 고백이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렐루야. 그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지면 첫 번째, 우리는 나 자신부터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나는 거룩한 존재다. 나는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자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되어졌다면 이제는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 오늘도 우리가 움직여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몸입니다. 아멘, 아멘. 성전되어진 우리들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결단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나는 거룩해질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이렇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물, 빨간 벽돌로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교회, 성전은 어디냐? 성령이 거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여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만드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지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나의 팔 어디 있는가 보십시오. 예수님의 팔 어디에 있습니까? 옆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리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는 하늘에 있겠지요. 우리들이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권사님 두 분이 한 방 붙었습니다. 새벽기도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붙었습니다. 찬양부터 시작해야 되지. 무슨 소리 하고 있노?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지. 여러분, 먼저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A와 B 권사님 한 방 붙어버렸습니다. 정말 얼마나 붙었는지 둘이는 중마고로 없으면 못 사는 그런 권사님이셨는데 그 새벽기도 순서 그거 뭐라고 그것 때문에 한 판 붙었는데요. 그로부터 한 달 동안 한 명은 앞에 앉고 한 명은 저 끝에 앉아가지고 둘이 쳐다보지도 않고 지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구 목사님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는 가운데에 이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말이 갑자기 새벽에 여기 앉아있는 권사님 저 끝에 앉아있는 가슴을 팍 찌르더라는 겁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설교가 끝날 즈음에 목사님이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내가 맞다는 생각이 들 때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내 감정이 먼저냐 주님이 먼저냐. 내가 맞아도 그리스도의 지체를 아프게 하면 그건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가슴에 찔렸던 권사님이 그날 저녁에 또 다른 권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니야, 내가 맞다고 우겼는데 그게 언니를 아프게 했네. 우리가 한 몸인데 내가 주님의 팔을 잘라버리려고 했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언니 되어진 권사님도 울면서 안아주면서 하는 말이 나도 똑같았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느라 주님의 어깨를 툭툭 쳤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끼리 그런 다툼인 것으로 알았는데 주님은요 내 몸을 치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은 새벽기도 순서를 정하는데 이거면 어떻고 저거면 어떤고 솔직히 그 속에 보니까 그게 내 말이 옳고 그름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자기 자존심의 문제였어. 그러니까 내 감정이 먼저였지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먼저냐 주님이 먼저냐 이거 생각해보라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두 분 권사님은 맞다. 순서 하나 정하는 것 때문에 내 감정이 상했구나. 주님보다 내 감정이 먼저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딱 깨닫는 순간 무릎을 꿇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 이 두 분 권사님이요. 교회 다닐 때마다 다툼이 일어나는 곳곳마다 화평케 하는 제물로서 쓰이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몸을 상하게 하는 거지. 예수님의 몸을 다치게 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그러면 안 돼.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야. 라고 하는 그런 정말 마중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감정보다 주님이 앞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내가 성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백되어진다면 이제는 우리가 지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밥을 먹으면 저는 깜짝 놀라는 게 뭔가 하면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그런데 왜 키가 커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밥을 먹으면 먹은 입이 이렇게 막 부풀잖아요. 그런데요, 희한하죠. 병균이 떠나가요. 이게 유기적인 육체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몸이 다리가 팍 부러지잖아요. 어디가 제일 아픈 줄 압니까? 목이 제일 아프대요. 팔이 부러지면 목이 제일 아프대요. 다리가 부러지면 그 겨드랑이가 제일 아프대요. 왠 줄 아십니까? 목발 짚고 다녀야 되는데 그게 제일 아프대. 목이 부러지면 왜 목이 아파요? 이 깁스가 목에 걸고 다녀야 되니까. 이게 유기적인 육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옆에 지체가 아프면 니 힘들지?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아파하는 유기적인 공동체.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아픔을 공감하기는 조금 부족하지만 우리는 뭘 할 줄 안다고요? 기도는 할 줄 알죠. 그래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유기적인 교회의 공동체 되어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따뜻하고 하나 되어진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함께 서로의 유기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2026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개인적으로 거룩하여지고 공동체적으로 거룩하여졌다면 이제는 세 번째, 삶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가 애를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되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의 그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다 구하면 다 풍성하게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문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문제지 열매를 맺고 안 맺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묶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열매가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해하시리라. 몸은 꽁나를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무엇을 위하여 있다고요? 몸을 위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몸을. 그리고 우리의 몸은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되어지는 게 뭔가 내 몸을 주를 위하여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충성과 또 우리의 열심을 주를 위하여 하는 그 모습은 정말 좋은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런 의문들이 자꾸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일 예배는 좋은데 월요일 아침이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월요병이 생기는 이유는 주일날 너무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너무 기진맥진해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는데 왜 이렇게 매일 버겁고 열매가 없을까? 왜 열매가 없을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집에 가면 남편이 그리고 아내가 이 보기만 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단 말이에요. 직장에 가면 또 짜증이 나고 이게 정상인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과 이런 형편들이 펼쳐져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런 삶을 살려고 굉장히 애를 쓰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애를 쓰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달라서 틀렸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접근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의무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의무감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무감으로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 안에 깊이 들어와라. 내 은혜를 체험해라. 나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해라.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그 감격에 푹 물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몸을 지켜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끝내 부활할 때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이거든요. 이 말에 그 은혜 가운데 푹 물들어갈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편들과 정황들 그 속에 우리는 평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오늘도 여러분 아침 먹고 오신 분들 잘 없잖아요. 11시까지 오시려면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죠? 그런데 남편이 얼떡이나 여보 밥 좀 빨리 안 돼? 그죠? 이런 말을 들으면 아내 집사님들 어떤 심정이 됩니까? 그죠? 아내 집사님 안 계셔서 잘 모르시겠는데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그죠? 내가 뭐 밥하는 로봇이가 그죠? 이런 말들이 확 올라올 때가 있다면 바빠 죽겠는데 정말 교회 가기 바빠가지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있고 내 몸도 누구를 위하여 있다고? 주를 위하여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주님 앞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나의 습관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한마디 속으로 기도하고 여보 기다려 기다려 라고 이야기하면 남편은 참 희한하죠. 기다릴 줄 압니다. 기다려. 그럼 기다릴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내게 입에서 나오려고 했던 이 분노와 짜증과 이게 잠시 수그러들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다툼으로 시작되어질 그 예배가 오히려 은혜와 평강의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아멘. 이게 자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자유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불평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감사를 할 수 있는 자유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자유는 불평을 하라는 것으로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라는 것을 선택하라고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정말 너무하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짜증이 생겨가지고 하루 종일 삐져 있었는데 기도하는 겁니다. 책상 위에 주님은 나를 위하여 계신다 라고 하는 포스트잇,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딱 붙여놓고 주님 이 상황과 같이 봐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잠깐의 멘트, 잠깐의 기도를 했을 때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평강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는 상사가 찾아와가지고 미안하다는 말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주어진다.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필드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짜증을 부려버리면 주님이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자녀가 중학생 아들이 자기는 이제 사춘기라고 또 이제 그 갱년기 있는 엄마가 있는데 앞에 와가지고 막 문을 팍 닫고 나갑니다. 갱년기 엄마 안 그래도 열나는데 문이 팍 올라오잖아. 이 새끼가 누구 닮아서 그래? 그런 마음이 확 일어나고 그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확 들어와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뒤로 넘어져도 복 받을 놈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뒤로 넘어져도 이 복 받을 놈이 그렇게 문을 닫는 소리가 저번보다 약해졌네. 밥 좀 많이 먹고 댕기라. 이런 말들도 온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무엇이 생긴다고? 여유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필드가 마련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야, 이 지아버지 닮은 놈아 똑같이 행동하네. 이렇게 내뱉어버리는 순간 가도 마음이 상하고 가만히 듣고 있는 아빠도 날벼락을 당하는 거고 엄마도 솔직히 마음 상하는 거고 온 가정이 막 비박산이 나버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필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모든 게 거창한 영적 체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내가
주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 나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큰 열매를 돌려드린다고 해서 막 전도를 해가지고 10명, 100명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나도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라고 하는 그 반응과 신앙의 고백이 일어나는 그 열매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하여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때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는 걸 이야기해요.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같이 해주세요. 고백해야 돼. 한 따라 주님 오늘도 같이 해주세요. 오늘도 같이 아멘. 해주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주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 따라 주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과의 친한 기도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언젠가 한 십수년 전에 조건재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저는 깜짝 놀라고 뒤통수를 한번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친한 기도가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친한 고백 속에 그 한마디로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2026년도가 가정과 또 직장과 교회에 이런 거룩한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공동체 내에 주님과의 친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서로 간에 위로하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성지교를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2025년도를 돌아보면서 나는 성전인데 성전답게 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괜찮아요.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삶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26년을 이제 살아볼 것을 다짐하십시다. 나는 성전이다. 우리는 한 몸이다. 주님과 동행하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전이다. 나는 성전이다.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한 몸이다. 주님과 동행하겠다. 주님과 여러분 동행하겠다. 이렇게 고백하여 가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서내려가는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짐을 붙들 때 2026년도에는 소망과 비전이 가득하여 여러분의 삶에 참으로 놀라운 역사와 열매가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